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입추가 지났다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하게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뵈면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보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시고 또 찬바람 올 때까지 건강 잘 유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광복 79주년을 맞는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이 우리의 지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 완전한 평화를 간절히 바라던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먼저 생명과 평화를 가꾸는 일에 앞장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시작하여 5부작으로 구성된 빵 이야기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빵은 육체적 허기를 채우는 것에서 점점 더 깊은 영적 담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또 빵 이야기야 라고 지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설교자에도 이 주제는 도전입니다. 생명의 빵에 관해 이야기할 만한 것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두 번 더 빵을 주제로 삼아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번 주일에 꼭 구워낼 빵에는 무엇을 넣을까 고민했습니다. 모쪼록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시작하는 오늘 복음의 주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에덴에서였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를 동산으로 데려가 돌보게 하시며 어떤 열매든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다른 나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언급된 생명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끝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생명나무 열매를 포함한 다른 열매를 금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영원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와 대결하여 400명을 처형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급히 도망치다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엘리야는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세벨의 도기에 가득한 분노를 그 누구도 피한 적이 없었기에 모두가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돌에 구워낸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빵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쓰러져 낙심하는 이들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빵을 건네주십니다. 오늘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예수님의 몸, 곧 생명의 빵 성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치유, 그리고 영원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더니 말이 되는가 라며 못마땅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다고 공언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불평 속에 오늘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기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누가복음은 아담에서 시작합니다. 반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첫 번째 장 첫 구절에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에 계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기원이 아담도 아브라함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애써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나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리고 전쟁을 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법궤를 행렬의 가장 선두에 세웠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종과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과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성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만나에 부여된 모든 존경과 경이로움을 알고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만나는 위대하고 경이롭습니다. 만나는 죽음의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일시적인 해결책이었을 뿐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이 펼치신 대단원의 구원 드라마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였을 뿐입니다. 만나는 구원 드라마의 절정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생명의 빵을 가리키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나를 어렵지 않게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만나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선물이라기에는 너무도 큰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값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선물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 사이에 긴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듯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로 영적인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 물질, 권력, 명예는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구절을 성찬례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체 성사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2 독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로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지어보면 말씀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캔터베리의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는 1549년에 발간된 공동 기도서 중 성찬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께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합당하고 거룩하며 살아있는 제사로 바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성체와 피를 합당하게 받고 당신의 은총과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해져서 그와 한 몸이 되어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찬 기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이 성찬 기도문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도 십자가로 이끌리게 될 것이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은 무료 급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만찬에 관한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길게 이야기하면서도 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마지막 만찬에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전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빵을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과감히 생략하고 대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성찬례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례에서 빵을 들어 축복하고 부수고 나눌 때마다 우리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를 상기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곧 불로 불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희생을 통해 얻은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실 때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고귀한 생명의 피가 우리 내면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성사적 삶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사적 삶이란 예수님과 일치하고 일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비록 땅에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성사적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바울로는 오늘 이 독서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분노로 행동하지 말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며 온갖 악의를 내다 버리라고 합니다.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인도 캘거다의 마더 데레사 수녀는 우리가 매일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라고 간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빵을 나누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신성 모독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의 빵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빵이 되어줄 때까지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자 보혈을 받아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베풀며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체를 받기 위해 제대 앞에서 겸손히 손을 내미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빵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